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성도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 성도가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도도 늘어나지만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죄와 그리고 잘못들도 드러나고 또 숨겨져 있는 그 이제 의도를 가진 건강하지 않은 신자들이 이렇게 드러나게도 됩니다. 또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교회를 계속 더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핍박하고 위협하고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교회가 계속 성장해요. 그러면서 또 성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에 또 직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그 신방과 구제에 대한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소외감을 느낀 성도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소외감을 느낀 성도들이 원망하게 됐고 불평이 나오게 됐고, 그러자 이제 사도들이 이 상황을 알아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과 그리고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 이 교회는 더욱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그 성령이 충만하고 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러한 부흥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맞죠. 근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러한 좀 우리의 어떤 그 이성이 다다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어떤 감정이 다다르지 못한 그 영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의 영적인 어떤 바람과 같은 어떤 흐름이 흘러가서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본문을 보면 그러한 그 영적인 부흥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성도들의 현실적인 행정 처리의 문제, 그리고 조직 변화의 문제가 결국 이 교회를 더 힘있는, 더 거룩한, 더 따뜻한, 유능한 그러한 조직과 집단으로 만들어서 그 시대와 지역을 바꿔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7명의 집사를 세우는 행정 처리와 그리고 조직의 변화, 이걸 통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지금 20개월 됐습니다. 20개월 된, 20년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20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기간 안에 저는 한 200년 흐른 것 같은 시간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또 영향력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갈망이 필요하고, 우리는 더 따뜻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더 유능하고 힘 있는 교회가 돼서 정말 어려운 이 현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전 그러고 싶고요. 저의 인생을 헛된 시간에 낭비하지 않고 저 개인도 성장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즉 거룩한 영향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가정도요. 아이가 없을 때, 이제 아이가 생길 때, 아이가 둘이 생길 때, 아이가 셋이 생길 때,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사돈어른이 생길 때, 이러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요, 뭐가 생겨요?
좋은 것도 있는데 계속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겨서 옛 어르신들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가 많은 건 좋은데 바람 잘 날이 없이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가정뿐만인가요? 일도 그래요. 여러분의 사업이 아주 잘 안 되고 간이 사업자로 있다가 이제 법인 사업자로 성장하고 직원이 늘고 매출액이 늘고 거래처가 늘면 어떤가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한두 명 사귈 땐 좋은데 점점 나이 먹으면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지 핸드폰 번호 주소록 보면은 점점 뭐 몇십 명이었다 몇백 명이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몇천 명 몇만 명도 있다 그래요. 저도 한때 7천 명이 넘었는데 그거 아플 때 다 정리했어요. 정리했는데도 2천 명이더라고요. 근데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겨요. 목사님 바뀐 것 같아요, 그런 말이죠. 아빠 바뀐 것 같아, 선생님 바뀐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원망과 불평이, 소외감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큰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진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고방식이 바뀌고 근본적인 동력이 일어나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인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가정을 이끌고 우리 일터에 직장을 이끌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지인들 이끌어갈 때, 특히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는 행정적이고 또 그리고 조직적인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자, 1절을 보시면은요, 원망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노마이, 원망이 점점 발생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기노마이는 뭐 become,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되어지게 됐다. 중간태 디포넌트는요, 중간 디포는 이거는 수동태, 능동태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말할 수가 없다. 내 잘못도 아니고 남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것, 남의 것 다 포함해서 결국에는 성장하면 불만, 원망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증거, 성장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원망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회사가 성장하면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직원들이 원망해요. 그건 반대로 생각하세요. 회사가 커지고 있구나. 여러분 가족이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그럼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손자 손녀가 생기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 원망이 생겨요. 뒷방 늙은이 된 것 같거든요. 소외감이 생겨요. 늘어나면 커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원망이 생겨요. 소외감이 생기고 불편해져요. 이 시간 여러분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도치구문으로 앞에 더 많아졌다. 그때에 그 원망이 많아질 때가 언제냐면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였다. 원인을 정확히 말해요.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원망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많은 성도가 늘어나야 되나요?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데요, 더 많은 성도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 원망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한때 이제 제가 목회할 때 가장 많이 한 720명까지 매주 이렇게 예배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왜 밥은 안 주냐, 주차는 어떠냐, 우리는 어디서 소그룹을 하냐, 목사님 그렇게 사랑이 가득하시더니 저 잃어버린 제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목회자가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저 혼자 할 때인데 성도들이 다 하고 할 때 정말 늘어나는 거는 좋은 게 아닌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이 똑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뭐가 생겼습니까? 원망도 늘어났습니다. 자, 누가 원망했냐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습니다. 누구에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자, 간단히 생각하세요.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말로 써요? 주된 랭귀지가 헬라어.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예요? 주 랭귀지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국제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본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어를 주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영어를 주로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를 쓰는 사람, 이렇게 교회 같이 다닌 겁니다. 그런데 뭐가 발생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누구한테?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왜 그럴까요? 대부분 교회가 당시에 누구였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거의 대부분이 뭐죠? 네, 여러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모두는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몇 명 있긴 했습니다. 이름을 보면. 자, 그래서 그럼 무슨 내용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과부, 즉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과부들은 혼자 살기 힘들죠. 혼자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거 어렵습니다. 또 남편 없이 생활을 감당하는 거 뭐 너무 어렵죠. 그래서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과부라든지 또 아니면 질병에 걸린 이런 사람들을 복지적 차원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일 구제에 빠졌다. 구제가 또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특별 구제와 매일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구제는 특별히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 물건이나 재정을 전달해주는 구제가 있었고요. 매일 구제는요, 교회가 구제 창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깔아놓고요, 그 테이블 위에서 계속해서 먹을 것과 돈을 준비해놨다가 딱 명단을 하는 거예요. 명단을 해서 이 사람은 지금 지속적으로 해야 돼. 지속적으로 하는 걸 매일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과부 중에 이 사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제 명단을 갖고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준비해 주는 거죠. 이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일을 담당했는데 누가 빠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빠지니까 우리 무시하냐? 막 이런 거죠. 우리가 헬라파 외국에서 왔다고 우리 일을 배제시키네. 이런 이제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배제하고 싶었던 걸까요? 헬라파 요것들 배제 이랬을까요? 뭐 우리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거 좌파 우파 뭐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챙길 수가 없었어요. 이걸 누가 결정해요? 이 구제하냐 안 하냐를 누가 결정하죠? 사도들이 결정하는데, 사도들이 몇 명입니까? 이제 11명입니다. 이 11명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챙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원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우리가 성장을 하고 수가 늘어나면 원망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이 원망에 대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듣기보단 긍정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망은, 소외감은 성장의 하나의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 소외감을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된다는 사명감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애가 한 명 있는 집도 신방하고 둘 있는 집도 신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째한테 그 둘 있는 집에 신방을 해서, 첫째 아이는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고요. 둘째 아이는 아직 유치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한테 소파에 앉혀놓고 힘든 건 없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학년한테. 그랬더니 없답니다. 자기는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생겼는데 너 혼자 있을 때보다 동생이 생기니까 불편한 거 없어?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말을, 벌써 1학년이 눈치가 있는 거예요.
막 부모들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데 그랬더니 딸들이 말은 못하고 아빠 말 보였으니까 너무 그거 좀 너무 엄마 아빠가 좀 동생만 챙기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또 살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둘이 있어도 소외감을 느껴요. 그게 인간입니다. 셋이 나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20개월 동안 정말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예배 인원이 정말 100단위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는 청년부 예배는 아예 따로 드리기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들은 너무 기뻐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초점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왔다 수많은 사람이 가는 그러한 구름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또다시 다른 어려운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을 교회를 넘어서 이 사회, 지역사회, 이 도시, 그리고 생각할 때는 우리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또 아니면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가 감격스럽고 또 우리가 정말 좋은 모임이 거의 매일 예배당에 사람들이 오고 거의 매일 성경 공부와 예배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희들이 좀 더 초점을 가져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입니다. 소외감을 가진 사람이 없는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도전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을 챙기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공급하는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조직을 세운 거죠. 조직에 대한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조직 사회에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직화되는 것은 경화되는 거다, 단단해지는 거고 굳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조직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불만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과 조직은 딱딱하고 불편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소외된 사람을 얻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티 미션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따뜻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느 교회보다도 유능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조직이죠.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조직. 여러분, 이런 조직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이 배우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한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성령 충만한 것만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이 성령 충만한 영적인 변화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주고 또 생활방식과 그리고 우리의 일에 있어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전인적인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가치를 이제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목동에 거기 여러분 최고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 남학교에 여러분 최근에 목동이 뒤집혔습니다.
그 남학교 그 기독교 학교입니다. 거기에 1등과 2등이 동성애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또 어떤 그 아이가 한 가정에 있는데 그 아빠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등짝 스매싱을 했어요. 이렇게 딱, 야 이 자식아, 딱 때렸는데 애가 곧바로 경찰서를 갔어요. 신고를 했어, 아버지를 폭행했다고. 그러니까 경찰은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조사를 했고, 당연히 통보를 했고, 학교와 직장에 통보가 돼서 대기업은 가정폭력이 있으면 퇴사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의 임원인데 퇴사했어요.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재판 중에 아들한테 이거 취소할 생각이 없냐고 오히려 경찰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전 저를 보호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동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목동에서 3명이 높은 데서 떨어져 죽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자살했어요. 공부 때문인지 뭔지 모릅니다. 지금 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속적 인본주의로 완전히 물들었고 아이들이 정말 가정의 가치, 사랑의 가치, 관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꿈도 없이 어떤 평가, 입시 위주의 교육 안에서 밀려난 아이들은 불안에 떨면서 아주 자극적인 성적인 중독 또 그 외의 것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살려야 될 영혼도 많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도 많고 감당해야 될 주일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지인들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더욱더 아주 유능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따뜻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유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을 챙겨서 성장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좋은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위해서 일꾼을 이제 세우는 일을 결정을 합니다. 먼저 이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바로 이 공동체의 현실을 공유한 일입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12사도가 이제 불렀습니다. 12사도가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냐면 모든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수천 명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회의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은 뭐 사무연회 같은 그 연회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 불만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 이 사도들은 모든 성도를 소집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럴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불만이 생기거나 특별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한 성도들이 발생했다면 이 문제는 교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행정이 필요해요. 체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기억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고 꼼꼼하게 체킹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성도를 다 전체 소집을 했습니다. 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고 우리가 가야 될 교회의 사명의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건 마땅하지 않다.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인정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건강하지 않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말한 거예요. 본인들이 지도자들인데 우리 좋은 교회 아닙니다 얘기한 거예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이 합당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바로 소외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소외된 사람이 발생하게 된 조직의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영혼들을 챙기고 싶고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조직이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놓치고 결국 소외감을 가진 사람들이 원망으로 표현되게 된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진정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우리가 잘 실행하려면 꼼꼼하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그리고 어떤 변화를 실제로 가져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이거다.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공개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공개가 뭐냐면요, 테이블이요. 직역을 하면 상을 섬긴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을 이렇게 펴요. 상을 피면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첫째, 매일 하는 구제는 상을 피고요, 특별한 구제는 찾아가요. 근데 대부분 상 위에다 놓거든요. 식탁입니다. 그 위에다가 구제 물건이나 구제할 돈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을 그 상에다가 1원, 2원, 3원 해갖고, 자, 이번 달 5만 원 가세요. 가면 또 공개해서 하는 거예요. 그 상을 근데 그냥 하지 않고 항상 뭘 준비했대요? 포도주와 빵을 준비해서 늘 오는 사람이 배고플까봐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면서 그 공개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제도가 히브리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복지사역인 거죠. 자, 이 얘기하는 거야. 사도들이 모두 했냐면 말씀도 가르쳤는데 모두예요.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서 신방하고 그 사람과 상담하고 그 사람한테 줄 거 주고 기도해주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사도들의 본분인데, 본업이 담당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본업인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시간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불쌍하니까 당장 어려우니까 이 사도들이 그들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상담하고 먹을 걸 주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뭐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밀려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순위가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복지를 하는 구제와 선교 좋습니다. 근데 더 우선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말씀이에요. 왠 줄 아세요?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게 되면, 말씀이 흐릿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의견과 관계없는 복지사역이 되니까 사실 교회는 복지관이 되는 거죠. 결국 원래의 취지였던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살려서 그들의 의식을 성장시키고 그들의 삶을 성장시키는 이 본연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사역이 훼손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성.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될 이 기독교가, 교회가 말씀이 빠진 구제와 그리고 또 긍휼과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도 어떤 목회자들은 말씀 별로 준비 안 하고 말씀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러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인 것은,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인본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들은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계속 그 일을 담당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뒷전에 제쳐놓게 된다. 우리도 문제고 가난한 사람도 문제다. 사도들도 문제고 어려운 성도들도 문제다. 그건 이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3절을 보니까, 그래서
일꾼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택하라, 선택하라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눈으로 점검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택하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에피라고 하는 건 이제 beside, 옆에다 이렇게 두는 겁니다. 옆에다 두고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비교해보라는 뜻입니다. 택하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두고 이제 beside에다 두고 한번 네가 이렇게 점검해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라. 비교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선택하지 마라. 비교해봐서 선택해라. 뭘요? 사람을. 어떤 사람을요? 바로 일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사람은 7명. 근데 사람을 선택하는데 7명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데서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뭐죠, 여러분? 너희는 택하라. 사람을 택하라.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되어 있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칭찬에 뭐 그렇게 구걸하지 마십시오. 근데 칭찬은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죠? 너희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언행일치고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인격과 삶이 언행이 일치된 훌륭한 인격자가 필요합니다. 말한 것은 꼭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인격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7명 중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뭐죠? 자신의 감정대로 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생각,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감정에 매료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살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걸 부인해요. 내가 좋던 나쁘던 그 자체를 그냥 느낄 뿐이지 그냥 부인하고 뭐합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사랑을 자기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던 어떤 생각을 갖던 그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해내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일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만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하나 일부일 뿐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이 가득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을 해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면 그 영성과 함께 지혜가 충만한 사람. 결국 그렇게 되니까 지혜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식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높은 지혜가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과 지혜를 같이 넣습니다. 성령과 지혜는 이제 같은 거로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성과 그리고 삶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7을 선택해라. 비교해서 뽑아라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 장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이제 뽑죠. 선택을 합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그렇게 뽑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저희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다. 신방과 구제를 그들에게 맡길 거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을 그들에게 위임해서 맡길 것이다. 자,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리고 우리는 뭘 할 거냐?
구제와 신방을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뭘 할 거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거다. 네, 고집할 거다. 몰입할 거다. 집중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 7명이 세워진다면 그 아주 인격이 있고 영성이 있는 이 사람들이 7명이 세워진다면 그들에게 지금 맡고 있는 신방과 구제는 맡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할 것이다. 몰입할 거다. 이것이 합당한 구조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의 거룩성과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자신의 꿈을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게 내 의견인지 하나님의 의견인지, 내가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러려면 정말 며칠이고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일은 정말 며칠이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없어요. 신방 가야죠. 막 개척할 때 뭐 월세 구하러 가야죠. 뭐 하래? 막 돈 구하러 다녀야죠. 뭐 신방해야죠. 뭐 전도해야죠. 뭐 그 나중에는 기도할 시간이나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합당하지 않는 거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대신 신방 가도 되는데 꼭 담임 목사가 안 가도 되잖아요. 아니 권사님이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제와 신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저 지금 대신방을 하는데 지금 매일마다 한 가정, 2가정을 계속 가는데 이게 뭐 어디 갔다 오면 정말 반날 그 또 성경 설교 준비해 그러니까 잠을 못 자. 기도할 시간도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막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합당하지 않다.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똑같아요. 저분들 설교 엄청 잘합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좀 오시란 말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들. 근데 저분들도 보니까 어느 날 올 때 너무 바빠. 제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 우리가 지금 진짜 좋은 교회, 따뜻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 유능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직분을 나눠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기도하고 성도들 명단을 딱 놓고 일일이 기도하고 본인의 영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기도하고 또 거기에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나도 방 하나 줘요. 난 어디 설교 준비할 방도 없어. 그저 한 20개월 됐으면 눈치를 채고 좀 하나 줘야지. 내가 얘기를 해서 달라 그래야 돼요? 성도들이 좀 띵! 아니 점잖은 충청도 사람은 이게 달라 소리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책상 하나 내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트북 들고 이리저리 다니는 담임이 어디냐고. 그런데도 이 정도 설교하면 잘하는 거예요. 너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온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 우리는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애를 쓰고 있고 노력하고 지금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플레이어, 시커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된 사람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일부 예배도 지금 국수 끓이려고 오신 거죠. 여기 일부 예배. 성도들 그냥 밥 주려고 지금 일부 예배 와갖고 끝나자마자 그냥 국수 막 말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또 일부 오셨잖아요.
이 양반들도 힘들어요. 근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수도 좋은데 사람을 만나주세요.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자가 엄청 올라가는 영끌한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80% 대출 받아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20% 떨어져갖고 대출하고 똑같아. 더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 마음이 막 낙심이 돼. 그런데 신방 다니는 거예요. 크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는 시애틀미션교회는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하세요. 국수 그거 가질까? 야, 못 먹으면 어때요? 반 그릇만 말아줘요. 나머지는 알아서 먹으라 그러고. 먹고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멀쩡한 직장 다녀도 다 속에 들여다보고 힘들어요. 그 누가 챙겨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어떻게 챙겨요? 목사님이 혼자 어떻게 챙겨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은 내가 한 명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내가 이번 달은 2명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위로한다. 딱 그렇게 먹고 딱 2명, 3명까지 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하나나 둘 그냥 딱 잡고 내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전화해갖고 만나고 내가 이번 달에 하루도 안 빼고 널 위해 기도할 거니까 낙심하지 마라. 너는 자라. 난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배고프면 얘기하라. 밥도 사주고 뭐 큰 돈입니까? 10,000원, 20,000원짜리 탁 사주고 여러분 이런 거를 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해줘야지. 그래야 교회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이 와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 누가 챙겨요? 여러분이 챙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면서 나는 말씀에 전무할 테니까 이 일을 당신들이 신방과 구제는 당신들이 맡아주시오. 그걸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온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했습니다. 성도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기쁨은요, 여기 나와 있는 기쁨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기뻐하는 종류가 많습니다. 합당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아레스코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생각과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맞죠? 사도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저희가 구제와 신방은 저희들이 할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기로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시애틀미션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매주마다 성경을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매주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전적으로 저는 목회자들과 행정과 조직의 정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구제와 신방을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맡아주십시오. 아멘 안 하는 것보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저께 느낌이 쌓였어요. 내가 이거 물어보면 안 할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하네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동역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긴 몰라도 고시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삽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까다로운 일이 너무 많아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도 많아요. 여러분 이 일 처리를 아무도 안 해줘요. 아무도 안 해주는 건 아니지. 하려는데 뭐 이렇게 있죠. 조금 해요. 근데 벅차요. 동네 주민 상대하는 것도 벅차고 관공서 상대하는 것도 벅차고 관련된 사람들 막 하는 것도 벅차고 이게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저녁을 10시, 11시에 먹고 그래요.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을 때도 많아요.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건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플레이어가 되길 바랍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뛰는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뻐해 갖고요 선택했습니다. 7명을 7명 하라니까 7명 했습니다. 첫째 누구죠?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또 누구를 했죠? 빌립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이제 2인자입니다. 이 사람 사마리아라든지 이디오피아 내시 또 뭐 이런 등등 가이사랴 이런 데서 특히 딸 4명이 있었는데요. 딸 4명이 엄청 성령 충만하고 예언자예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훌륭한 가정도 훌륭하고 그리고 또 신앙도 훌륭한 사람 7명을 딱 골랐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전부 다 헬라어입니다. 무슨 얘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헬라파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이름이 헬라어이다. 자, 12제자는 다 히브리파 이름이잖아요. 헬라어 이름 몇 명 있지만 그래서 딱 균형을 맞췄어요. 헬라파 유대인 반, 히브리파 유대인 반. 그래서 11사도와 7집사를 다 합쳐가지고 18명을 딱 반으로 만들어서 헬라파 유대인을 균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치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 지도자를 할 때 얼마나 이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균형을 딱 숫자를 맞춘 거예요. 인위적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인위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상식에 준하는 의지가 함께 되어서 교회 조직을 개편했고 행정을 만들어서 엄청난 영향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 세티미션 교회에도 그런 하늘과 땅의 지혜가 하늘과 땅의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 앞에 세웠고 기도하여 사도들이 안수했습니다. 안수는 손을 얹었다는 거죠. 손을 얹은 거죠. 손을 얹었다는 건 위임했다는 거죠. 위임을 준 겁니다. 자, 이제부터 구제와 신방은 너희들이 해라. 뭐 당연히 복음 전하는 거 다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이 더 늘어난 거죠. 사도만 있지 않고 이제 집사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 7명이냐? 왜 7명일까요? 아마도 7명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7명이 됐다는 학설이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학설은 매일마다 담당자를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날 당직이에요. 그날 당직을 해갖고 구제와 이 공개 앞에 테이블을 맡을 당직 좌석을 만들어서 7명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게도 되고 또 7은 완전의 숫자니까 그 7명만 세운 건 아니다. 이제 좀 확장해서 많은 집사들을 세웠지만 대표적으로 7명을 세웠다. 이렇게 하는 완전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인격과 신앙이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이 신방과 구제를 그들이 맡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수했습니다. 아예 위임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여러분 결국 말씀이 왕성해진 겁니다. 여러분 2023년, 24년 우리 세티미션 교회 표가 뭐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말씀이 성경이 왕성해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 양심이 깨어나고 그리고 정체성과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러면 생활 방식이 바뀌어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돼요. 그래 여러분이 말씀이 왕성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이 왕성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도 여러분 헌금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면 저절로 성도 여러분의 내면이 강하게 되고 성장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어떤 불편한 감정에도 넘길 수 있는 정서가 생기고 그리고 아주 또렷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의 수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거를 여러분 심히 많아지고, 많았는데 많은 정도가 심히 많아졌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상할 수 없이 많아졌다 이런 말입니다. 저렇게 더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블로 된 이제 많아졌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성령 세례와 충만함으로 부흥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부흥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7집사를 세웠을 때 일어난 거예요. 행정과 조직의 변화를 줬더니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실이 다져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정말 말씀과 기도에 허튼 짓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냥 성경책을 끼고 살고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살고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데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서 오로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 성도들, 여러분들이 집사와 같이 충성된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들을 책임지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집사님들이 한 명씩만 체크를 하게 되고 한 명만 전도하고 한 명만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블레싱해주고 축복해주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십시오. 1000명이 그렇게 돼서 또 내가 1명, 2명을 그러면 2000명, 3000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경꾼인 성도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같이 내가 십시일반 해갖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챙기는 일이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이걸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충격적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를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를 그렇게 반대하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네, 개종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허다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 복음,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그들이 복종하게 됐다는 부흥 중에 최고의 부흥인 거죠. 핍박자들이 돌아와요.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죽이려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 도를 복종해서 따르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게 또 행정과 조직이 변합니다. 거룩한 동력, 성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동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거룩함과 따뜻함과 그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욱더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건강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성도들을 맡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둘씩 맡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신방하고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제가 단언하는데요. 시티미션 교회가 터져나갈 것이고 저는 여기에 터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일터의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영향을 받을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또 여러분의 지인들, 친구들이 그런 영향을 받을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